혹시 요즘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이 잘 오지 않으시나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 걱정이 끝나면 저 걱정이 또 시작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새벽에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 좀 그만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외롭고 서운하셨던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스스로를 탓하신 적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걱정이 많아서 힘드신 분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끊이질 않나 싶어서 지쳐 계신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구독하시고 편안한 밤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과 복의 깊은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걱정을 나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병이다.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습니다. 걱정 자체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걱정하는 나 자신을 또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치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삶이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것이니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걱정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아드리고 싶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자는 게으르지 않고 게으른 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게으르지 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오늘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걱정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 어떤 걱정을 주로 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건강한지, 남편은 무사한지, 부모님은 어떻게 계신지, 이웃의 아무개 씨는 요즘 힘든 것 같던데 괜찮은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의 걱정 목록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안위보다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씨앗입니다. 당연히 자식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자랐어도 어미 눈에는 여전히 어린 자식인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가 건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지, 혹시 힘든 일이 있는데 내색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부모님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멀리서 걱정하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지 않습니까? 이 걱정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걱정과 사랑은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고 많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걱정이 따르고 걱정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사랑의 증거로 보셨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것도 자비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래도 걱정이 너무 많으면 내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이 소진됩니다. 밤잠을 못 자고 식욕이 줄고 늘 피곤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걱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감수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태평하게 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옆 사람이 힘들든, 자식이 고생하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얼핏 보기에는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바람이 불면 떨리고 비가 오면 눈물이 나고 남의 아픔을 보면 내 마음도 아픈 그것이 바로 불성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깨어나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그 씨앗이 깨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수성이 복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보다 쉽게 흔들리고 걱정되는 마음이 훨씬 더 살아있고 훨씬 더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 이 책임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생에 쌓아온 덕에서 나옵니다. 전생에 많은 사람을 돌보고 베풀고 보살폈던 분들은 이번 생에도 그 습기가 남아서 자연스럽게 남을 걱정하고 돌보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당연히 자식을 책임지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을 지키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걱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걱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덕입니다. 그것도 전생의 공덕이 이번 생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자,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니라.
걱정이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가족을,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혜로운 자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걱정이란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앞일을 내다보려는 노력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살고 지금만 보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걱정이 많은 분들은 자식의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고 가족의 건강을 미리 챙기려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걱정이 지나쳐서 현재를 망치는 것은 문제이지만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도 가을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밥을 미리 지어두는 것도 자식이 배고플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걱정이 없다면 봄에 씨앗도 없고 자식의 밥도 없습니다. 걱정이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이 준비하는 마음이고 준비하는 마음이 지혜이고 지혜가 복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업장을 빠르게 소멸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좀 뜻밖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업장 소멸이라니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업보가 고통으로 나타나서 소멸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통 속에서 더 많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업이 소멸되기도 하고 쌓이기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화내고 포기하면 업이 쌓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절을 하고 가족을 위해 마음을 쏟으면 업이 소멸됩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식 잘 되라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편 건강하라고 부처님께 빌고 또 빌으십니까? 그 기도 한 번, 그 절 한 번이 모두 업을 소멸시키고 복을 쌓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걱정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기도로, 정성으로, 선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은 업장 소멸의 도구가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말라. 고통이 그대의 스승이요. 고통이 그대를 깨끗이 하는 물이니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당신을 깨끗이 하는 물입니다. 걱정이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이 당신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졸리면 걱정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둔감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감지하고 변화를 느끼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도 중생의 고통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자 시절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보시고 마음 깊이 걱정하셨기에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그 걱정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각성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 속에 담긴 그 깨어있음, 그 감지 능력, 그 민감성이 언젠가는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질 씨앗이 됩니다. 사실은 걱정이 지혜의 씨앗입니다. 여섯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혼자 동떨어져 사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결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걱정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당신이 걱정하는 자식은 지금 어딘가에서 당신이 걱정해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미의 마음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남편은 당신의 그 마음으로 인해 지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부모님은 자식의 그 마음 덕분에 조금 더 버티고 계십니다. 사실은 걱정이 연결의 끈입니다. 걱정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관계도 식어버립니다. 걱정이 있는 한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특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복이 담깁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큰 복이 와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통을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불을 통해 단련된 쇠처럼 걱정을 통해 깊어진 마음이 복의 그릇이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의 마음은 그 걱정을 통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 깊고 넓고 단단한 마음이 바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걱정이 많아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당신의 그릇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충분히 커졌을 때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한 자에게 복이 오고 게으른 자에게는 고통이 온다. 걱정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여덟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또 뜻밖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현재에 충실하다고 하느냐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충분히 해주었는지, 오늘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했는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지, 이 걱정들은 모두 오늘을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오늘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무 걱정이 없으니 아무 노력도 없습니다. 반면 걱정이 많은 분들은 그 걱정 때문에라도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리고, 남편 밥상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차리고, 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좋아하시는 것을 한 가지라도 더 사가지고 갑니다. 사실은 이 정성이 복의 씨앗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복이 됩니다. 걱정이 없었다면 이 정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당신을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아홉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죄를 덜 짓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감각한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잘못을 저지르고, 쉽게 악업을 찢습니다. 반면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배려의 마음이 악업을 막아줍니다. 당연히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주의를 살피실 것입니다. 그 신중함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배려가 업을 깨끗이 합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은 것이 당신의 영혼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힘입니다. 무분별하게 살지 않게 해주고 함부로 살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10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부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자비심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미 그 자비심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느끼고 가족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자는 이미 부처님의 집안에 있느니라. 걱정이 많다는 것은 자비심이 많다는 것이고, 자비심이 많다는 것은 부처님의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많은 당신은 이미 부처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걱정이 자비심이고, 자비심이 불성이고, 불성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너무 많으면 건강에 안 좋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걱정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걱정의 씨앗은 복이지만 걱정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걱정을 잘못 다루면 고통이 되고 잘 다루면 복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법은 걱정이 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이 되면 자식 걱정을 하는 대신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을 10번 부르십시오. 남편 걱정이 되면 남편을 위해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부탁드리십시오. 돈 걱정이 되면 돈이 잘 흐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발언하십시오. 걱정은 그 에너지를 기도로 전환할 때 복이 됩니다.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고통이지만 기도로 부처님께 맡기면 해방이 됩니다. 당연히 혼자 모든 걱정을 안고 계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부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걱정의 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걱정을 현재의 할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나, 혹시 남편이 아프면 어쩌나, 혹시 돈이 없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자식이 걱정된다면 지금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남편이 걱정된다면 지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리십시오. 돈이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하나 줄이십시오.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은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업을 쌓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전화 한 통, 남편을 위한 차 한 잔,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은 부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몫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걱정이 감사가 됩니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식 걱정이 될 때 자식이 있어서 걱정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건강 걱정이 될 때 아직 건강을 걱정할 수 있을 만큼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돈 걱정이 될 때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걱정이 있다는 것은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걱정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삶의 기쁨은 2배가 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나니 걱정도 마음이 만들고 감사도 마음이 만듭니다. 같은 상황을 걱정으로 볼 수도 있고 감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시여,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복을 담을 그릇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은 당신이 이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걱정을 지혜롭게 다루십시오. 걱정이 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을 오늘의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걱정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걱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지금 이것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 걱정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이 걱정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부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내일도 걱정이 올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걱정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걱정이 내 사랑의 증거구나. 이 걱정이 내 복의 씨앗이구나. 나는 걱정이 많은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을 사랑으로, 기도로, 행동으로, 감사로 바꾸어 나가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걱정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평화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걱정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노보살님이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이 걱정이 끝나면 저 걱정이 또 시작되고, 이제는 그 걱정이 너무 지쳐서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그 노보살님을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걱정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자식 걱정은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남편 걱정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돈 걱정은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 걱정들은 사실 당신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걱정이 많았다는 것은 살면서 잃어버리기 두려운 것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소중한 것들과 함께 살아오셨으니 당신은 참으로 복된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노보살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살았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스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걱정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날 이후 그 노보살님은 걱정이 올 때마다 내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구나. 감사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그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더 많이 웃게 되셨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셨고, 더 많이 베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베풀미 시작되면서 걱정하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이렇게 옵니다. 걱정을 원망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걱정을 감사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행동으로 바꿀 때 옵니다. 걱정이 많은 당신, 그 걱정 속에 이미 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주변에 걱정이 많아서 힘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걱정이 많은 당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걱정이 전부 사랑이라는 것, 그 걱정이 전부 복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부처님께 그 걱정을 맡기시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하루 걱정을 감사로 바꾸며 복되게 살아가시길 두 손 모아 발언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요즘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이 잘 오지 않으시나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 걱정이 끝나면 저 걱정이 또 시작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새벽에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 좀 그만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외롭고 서운하셨던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스스로를 탓하신 적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걱정이 많아서 힘드신 분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끊이질 않나 싶어서 지쳐 계신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구독하시고 편안한 밤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과 복의 깊은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걱정을 나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병이다.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습니다. 걱정 자체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걱정하는 나 자신을 또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치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삶이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것이니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걱정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아드리고 싶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자는 게으르지 않고 게으른 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게으르지 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오늘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걱정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 어떤 걱정을 주로 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건강한지, 남편은 무사한지, 부모님은 어떻게 계신지, 이웃의 아무개 씨는 요즘 힘든 것 같던데 괜찮은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의 걱정 목록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안위보다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씨앗입니다. 당연히 자식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자랐어도 어미 눈에는 여전히 어린 자식인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가 건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지, 혹시 힘든 일이 있는데 내색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부모님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멀리서 걱정하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지 않습니까? 이 걱정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걱정과 사랑은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고 많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걱정이 따르고 걱정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사랑의 증거로 보셨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것도 자비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래도 걱정이 너무 많으면 내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이 소진됩니다. 밤잠을 못 자고 식욕이 줄고 늘 피곤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걱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감수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태평하게 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옆 사람이 힘들든, 자식이 고생하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얼핏 보기에는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바람이 불면 떨리고 비가 오면 눈물이 나고 남의 아픔을 보면 내 마음도 아픈 그것이 바로 불성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깨어나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그 씨앗이 깨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수성이 복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보다 쉽게 흔들리고 걱정되는 마음이 훨씬 더 살아있고 훨씬 더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 이 책임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생에 쌓아온 덕에서 나옵니다. 전생에 많은 사람을 돌보고 베풀고 보살폈던 분들은 이번 생에도 그 습기가 남아서 자연스럽게 남을 걱정하고 돌보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당연히 자식을 책임지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을 지키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걱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걱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덕입니다. 그것도 전생의 공덕이 이번 생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자,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니라. 걱정이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가족을,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혜로운 자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걱정이란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앞일을 내다보려는 노력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살고 지금만 보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걱정이 많은 분들은 자식의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고 가족의 건강을 미리 챙기려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걱정이 지나쳐서 현재를 망치는 것은 문제이지만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도 가을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밥을 미리 지어두는 것도 자식이 배고플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걱정이 없다면 봄에 씨앗도 없고 자식의 밥도 없습니다. 걱정이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이 준비하는 마음이고 준비하는 마음이 지혜이고 지혜가 복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업장을 빠르게 소멸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좀 뜻밖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업장 소멸이라니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업보가 고통으로 나타나서 소멸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통 속에서 더 많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업이 소멸되기도 하고 쌓이기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화내고 포기하면 업이 쌓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절을 하고 가족을 위해 마음을 쏟으면 업이 소멸됩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식 잘 되라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편 건강하라고 부처님께 빌고 또 빌으십니까? 그 기도 한 번, 그 절 한 번이 모두 업을 소멸시키고 복을 쌓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걱정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기도로, 정성으로, 선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은 업장 소멸의 도구가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말라. 고통이 그대의 스승이요. 고통이 그대를 깨끗이 하는 물이니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당신을 깨끗이 하는 물입니다. 걱정이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이 당신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졸리면 걱정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둔감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감지하고 변화를 느끼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도 중생의 고통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자 시절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보시고 마음 깊이 걱정하셨기에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그 걱정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각성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 속에 담긴 그 깨어있음, 그 감지 능력, 그 민감성이 언젠가는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질 씨앗이 됩니다. 사실은 걱정이 지혜의 씨앗입니다. 여섯 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혼자 동떨어져 사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결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걱정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당신이 걱정하는 자식은 지금 어딘가에서 당신이 걱정해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미의 마음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남편은 당신의 그 마음으로 인해 지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부모님은 자식의 그 마음 덕분에 조금 더 버티고 계십니다. 사실은 걱정이 연결의 끈입니다. 걱정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관계도 식어버립니다. 걱정이 있는 한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특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복이 담깁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큰 복이 와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통을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불을 통해 단련된 쇠처럼 걱정을 통해 깊어진 마음이 복의 그릇이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의 마음은 그 걱정을 통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 깊고 넓고 단단한 마음이 바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걱정이 많아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당신의 그릇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충분히 커졌을 때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한 자에게 복이 오고 게으른 자에게는 고통이 온다. 걱정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8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또 뜻밖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현재에 충실하다고 하느냐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충분히 해주었는지, 오늘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했는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지, 이 걱정들은 모두 오늘을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오늘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무 걱정이 없으니 아무 노력도 없습니다. 반면 걱정이 많은 분들은 그 걱정 때문에라도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리고, 남편 밥상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차리고, 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좋아하시는 것을 한 가지라도 더 사가지고 갑니다. 사실은 이 정성이 복의 씨앗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복이 됩니다. 걱정이 없었다면 이 정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당신을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9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죄를 덜 짓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감각한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잘못을 저지르고, 쉽게 악업을 짓습니다. 반면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배려의 마음이 악업을 막아줍니다. 당연히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주의를 살피실 것입니다. 그 신중함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배려가 업을 깨끗이 합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은 것이 당신의 영혼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힘입니다. 무분별하게 살지 않게 해주고 함부로 살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10번째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부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자비심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미 그 자비심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느끼고 가족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자는 이미 부처님의 집안에 있느니라. 걱정이 많다는 것은 자비심이 많다는 것이고, 자비심이 많다는 것은 부처님의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많은 당신은 이미 부처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걱정이 자비심이고, 자비심이 불성이고, 불성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너무 많으면 건강에 안 좋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걱정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걱정의 씨앗은 복이지만 걱정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걱정을 잘못 다루면 고통이 되고 잘 다루면 복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법은 걱정이 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이 되면 자식 걱정을 하는 대신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을 10번 부르십시오. 남편 걱정이 되면 남편을 위해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부탁드리십시오. 돈 걱정이 되면 돈이 잘 흐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발언하십시오. 걱정은 그 에너지를 기도로 전환할 때 복이 됩니다.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고통이지만 기도로 부처님께 맡기면 해방이 됩니다. 당연히 혼자 모든 걱정을 안고 계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부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걱정의 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걱정을 현재의 할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나, 혹시 남편이 아프면 어쩌나, 혹시 돈이 없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자식이 걱정된다면 지금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남편이 걱정된다면 지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리십시오. 돈이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하나 줄이십시오.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은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업을 쌓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전화 한 통, 남편을 위한 차 한 잔,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은 부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몫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걱정이 감사가 됩니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식 걱정이 될 때 자식이 있어서 걱정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건강 걱정이 될 때
아직 건강을 걱정할 수 있을 만큼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돈 걱정이 될 때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걱정이 있다는 것은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걱정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삶의 기쁨은 2배가 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나니 걱정도 마음이 만들고 감사도 마음이 만듭니다. 같은 상황을 걱정으로 볼 수도 있고 감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시여,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복을 담을 그릇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은 당신이 이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걱정을 지혜롭게 다루십시오. 걱정이 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을 오늘의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걱정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걱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지금 이것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 걱정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이 걱정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부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내일도 걱정이 올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걱정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걱정이 내 사랑의 증거구나. 이 걱정이 내 복의 씨앗이구나. 나는 걱정이 많은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을 사랑으로, 기도로, 행동으로, 감사로 바꾸어 나가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걱정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평화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걱정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노보살님이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이 걱정이 끝나면 저 걱정이 또 시작되고 이제는 그 걱정이 너무 지쳐서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그 노보살님을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걱정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자식 걱정은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남편 걱정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돈 걱정은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 걱정들은 사실 당신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걱정이 많았다는 것은 살면서 잃어버리기 두려운 것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소중한 것들과 함께 살아오셨으니 당신은 참으로 복된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노보살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살았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스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걱정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날 이후 그 노보살님은 걱정이 올 때마다 내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구나. 감사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그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더 많이 웃게 되셨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셨고, 더 많이 베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베풀미 시작되면서 걱정하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이렇게 옵니다. 걱정을 원망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걱정을 감사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행동으로 바꿀 때 옵니다. 걱정이 많은 당신, 그 걱정 속에 이미 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주변에 걱정이 많아서 힘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걱정이 많은 당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걱정이 전부 사랑이라는 것, 그 걱정이 전부 복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부처님께 그 걱정을 맡기시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하루 걱정을 감사로 바꾸며 복되게 살아가시길 두 손 모아 발언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